목사님 연습 때는 정말 잘했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연습 때는 얼마나 잘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잘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찬양단의 그 진실한 찬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찬양단이 원하는 거는 남성들이 들어오는 걸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남성들도 함께 찬양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감동시키시고 또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성가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화음이 만들어지는 그런 찬양단을 기대합니다. 남자가 필요하다는데 여자만 하면 하시네.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령 충만 참 많이 사용하는 말이죠. 교회 안에서 진짜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어서 제가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을 읽어가면서 기도하는데 이 안에 진짜 많아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진짜 성령 충만을 많이들 구하시더군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구하는데 그렇게 구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고서는 성도의 목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성도의 목적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삼아주신 이유,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족속이 되게 하시며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하신 이유, 성도의 존재 목적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셨다라고 나옵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됨, 존재 목적이에요. 수천 년 전부터요, 그 신의 존재에 대해서, 존재 목적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은 항상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신은 신 그 자체를 위하여 존재한다. 즉 사람은 신을 위하여 존재한다. 이게 신에게 접근하는 두 가지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신은 나를 위하여 존재한다. 나 잘되게 하려고. 이게 신 존재관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신관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잘 모르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왜 존재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돈 많이 벌게 해주고, 또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진학 잘하고 좋은 직장에 가고 만사형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실까요? 험한 세상에 뭐가 의지가 좀 필요해서, 이게 세상이 너무 불안불안하니까 마음에 좀 평안을 주는 뭐가 좀 필요한데 하나님이 딱 좋네, 이래서 혹시 여기에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는 다니니까 교인은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지 내 생존을 위하여 하나님을 존재시키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세상 백성, 세상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 30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 필요를 위해서 뭘 구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럼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존재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 백성, 세상 백성. 나의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상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세상 백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다스리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성령의 충만의 온전한 정의가 뭐냐? 성령님의 주인 되심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성령님의 주인 되심.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만이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뭘로 연결시키냐면 무슨 신비한 능력으로 연결시켜요.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무슨 신비한 능력을 행하더라. 그래서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한 사람, 이렇게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연결되어서는 그게 정확한 표현이, 정확한 정의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병이 낫게 되거나 혹은 방언을 하거나 혹은 심령을 꿰뚫어 보거나 뭐 이런 능력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은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은사를 주는지는 설교의 끝부분에 함께 나누실 겁니다. 근데 이런 성령의 은사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죠. 성령의 충만함의 온전한 정의는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정의가 뭐냐?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 상태, 이게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성령의 주인 되심. 성령님이 내 주인 되고 계세요? 내가 성령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어요?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로 있는 것입니다. 성가단이 찬양할 때 뭐 곡조를 들릴 수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런데 내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자세를 갖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겁니다. 내가 성령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성령을 내 종부리듯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방인들의 불온한 영으로 채워진 겁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무슨 성령을 종부리듯 하려고 하는 분들이, 특히 이렇게 강단에 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건 이방인의 불온한 영에 휩싸인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함부로 꺼내서 무슨 신용카드 쓰듯이 내 필요에 의해서 쓰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라는 것은 성령이 한번 쓱 와가지고 역사하고 사라지는,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은요 항상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성령님에게 우리를 맡겨드려서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면 당연히 성숙되게 됩니다. 그래서 열매가 나오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절제로 끝나는 그 성령의 열매, 성품. 제가 전에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의 설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성령의 열매가 뭐냐에 대한 정의를 성품이라고 내려드렸죠. 성령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 보니까요, 성령님은 사람의 의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은 우리의 의지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로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고요. 그 결과물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길 원한다면 두 가지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이해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이해하고 성령님을 우리가 온전히 수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령님은 우리의 의지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령님의 의지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인정할 때 성령님을 존귀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사모할 때 두 가지 원칙을 가지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내어드림이고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나를 내어드릴 때,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그 주권을 넘겨드릴 때, 그때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성령님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가 진짜 온전할 수가 없어요. 위험해요. 진짜 위험한 거예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에게 나를 내어드리는 결단을 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이 많고 또 재주가 있고 뭔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의지하시다 보면 넘어지게 됩니다. 제가 그 운전하는 거를 참 좋아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운전을 하고 다녔습니다. 아버지 그 밤중에 아버지 주무시면 몰래 차키 쓱 들고 나와가지고 차 끌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밤에요. 돌아다니다가 경찰에 검문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마침 차 그 이 위에 형 면허증이 있길래 형 면허증을 딱 내밀었더니 얼마나 똑같이 생겼는지 경찰이 수고하십시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간이 막 그냥 여기까지 내렸던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나 운전을 하고 싶었겠어요. 대학교 들어가니까 제 소원이 뭐겠어요? 면허증 따는 거죠. 면허증 따는 거. 그래서 면허증 따는 날하고 중간고사 시험하고 겹쳤는데 제가 뭘 선택했겠습니까? 면허증 따러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허증을 땄는데 면허증만 따면 뭐 하겠어요? 차가 있어야죠. 차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운전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 그런데 마침 우리 기숙사에 제 방에 같이 있던 4학년 선배가 하나 있는데 그 선배가 차를 한 대 가지고 있었어요. 그 차가 대우에서 나온 맵시나라는 차입니다. 아, 이렇게 생겼군요. 그래만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아, 저렇게 생겼었구나. 참 방송실 센스도 좋아요. 네. 이 맵시나를 딱 타고 다니는데 이 선배한테 이 차를 한 대 빌리려고요. 온갖 가진 아양을 다 떨어가지고 이제 차키를 받은 거죠. 받아가지고 차를 운전하려고 했는데 조금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까지 오토매틱 차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차도 스틱이고 또 운전면허 시험 보는 차도 스틱이니까 모든 차는 다 그렇게 생긴 줄 알았는데 이 차가 오토매틱인 거예요. 지금은 뭐 다 오토매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를 딱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운전하는 거지? 근데 제 생각에 보통 스틱은 이렇게 뒤로 밀면은 드득하고 뒤로 밀면은 이게 뒤로 가니까 백이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차를 딱 이제 하고 이 차가 마침 어떻게 세워 있냐면은 그 우리 학교 기숙사에서 딱 낭떠러지가 있고 그 낭떠러지 밑에가 도로예요. 숭실대로 올라가는 도로인데 그 도로 쪽을 바라보면서 차를 세우는 겁니다. 주차를 그렇게 해놓은 거죠. 저는 아무 생각 없었어요. 정말 배운 대로 내가 운전 잘한다 믿고 이제 그 도로 쪽으로 차가 세워져 있는데 이거를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이상하다. 그러고선 이제 브레이크를 밟고 뒤로 드드득 하고 그리고 나선 앞을 봐야 되는데 뒤를 보고 악셀을 힘있게 밟았습니다. 차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확 나가가지고 그 차도 앞에 서 있는 가로수를 그냥 들이받았어요. 마침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가로수를 거기에 세워놔서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제가 그날 요단강 건너갈 뻔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때 사고가 났는지 아시죠? 왜 그렇습니까? 차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오토매틱 차를 몰라요. 그런 게 있는 줄도 모르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너무 신뢰합니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인생 내가 운전해요. 내 인생 내가 운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요단강 건너간 수가 있어요. 내 인생은 누가 운전해야 되느냐?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이 운전해야 돼요. 나를 만든 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인도하셔야, 운전해 주셔야 여러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내어드림이에요. 주님이 달라고 하는데 내가 잘 알아요. 저 인생, 제 인생 운전 제가 기가 막히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고 납니다. 사람이 실패하면 충격이 크죠. 보통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좀 실패를 자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의 막 완벽한 사람들이에요.
실패하는 것을 몰랐던 사람들이 실패하면 확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내어드리는, 주께서 나를 주장하십시오, 내어드릴 때 그때 안정감 있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할 때 반드시 필요한 두 번째 원칙을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죠.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는 게 순종입니다.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그는 주인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주인에게서 뭔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순종할 때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어깨 통증이 되게 심했을 때 몇 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깨 통증이 심했을 때요, 정말 이게 늘 교회만 오면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진짜 갈급한 거, 앉으면 그 생각 나니까 기도한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 그거 이거 하는 거죠. 저는 어깨가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그것만 생각했어요. 앉으면 그거, 하나님 어깨 통증이 아파서 힘들어서 주님 좀 낫게 해주세요. 근데 하루는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어깨가 아파가지고 들지도 못하고 물건도 못 들고, 하나님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런데 제 마음에 음성이 들리는데, 낫게 해주면 뭐 할래?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낫는 것만 원했지. 그래서 순간적으로 머리가 좋아요. 순간적으로 주님 낫게만 해주시면 내가 손 들고 딱 찬양하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그럼 낫게 해주신 다음에 손을 들게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러면 손을 들거라. 아픈데 어떻게 손을 들어요? 손을 들거라. 그래서 제가 손을 이렇게 받쳐가지고 손을 드는데, 내리란 말은 안 하시니까 30분 동안 들고 있는데, 30분 동안 들고 있으니까 설교자가 내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내리는 순간에 내가 언제 아팠냐는 듯이 씻은 듯 낫게 됐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뭔가를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신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임재를,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제 연약함을 고치실 때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순종함이었습니다.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는 종은 주인의 상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꽤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도 없는데 잘도 살아갑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정말 외주를 타는 것 같은 것이죠. 성령님께 나를 내어드리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님의 임재를 좀 두려워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두려워요. 어떤 분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시기 때문이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이사야서 3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하나님의 영이죠,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혼과 평안과 안전이라.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면 일어나는 게 뭡니까?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사야서 44장 3절에 보니까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를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면 그것을 무엇이냐?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복. 여러분, 이 좋은 것을 받는데 두려워하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막 뭔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좋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good gift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선물.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선물이에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주는데 아버지가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겠죠. 좋은 선물을 주세요. 좋은 선물이 뭐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재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은 겁니까? 좋은 선물을 받은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사모하는 분들이 되시고 좋은 선물, 성령님을 그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 그 충만함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몇 가지 원리들이 보여요. 첫 번째는요, 말씀대로 하십시오. 말씀대로.
성령을 받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이제 성령의 역사들이 시작되는데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사도들과 함께 모이실 때 분부하여 이르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가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 그러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할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한번 조목조목 보실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즉 모여 있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도대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게 뭐였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이시죠.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아버지의 약속을 받은 너희는 성령님을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 이게 아버지가 약속하신 겁니다. 아버지의 약속은 성령이고 진리의 영이고 보혜사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때 제자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몇 날 못 되어봤습니다. 제자들은 몇 날 기다렸냐? 열흘 기다렸어요. 승천하시고 오순절까지 열흘 동안 약속하신 거 기다리는 동안에 성령 받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모르죠. 뭐 시간은 모릅니다. 왜요? 우리의 의지로 오는 게 아니니까. 주님, 제가 이사도 가야 되고 뭐 가게도 차려야 되고 결혼식도 가야 되고 하니까 딱 열흘 있다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요? 성령님은 성령님의 의지로 오시니까. 몇 날이 걸지 모릅니다. 오늘 당장 임할 수도 있고 내일 임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구하는 중에 사모하는 중에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인지는 몰라도 확실한 거는 구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님의 의지로 임재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되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대로 제자들이 할 때, 그 말씀대로 할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성령을 경험하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어려운 일이죠. 100일 기도하거나 40일을 철회하거나 40일을 금식하거나 그러면 성령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성경적이지도 않지요. 무슨 정해놓은 택배 받듯이 받는 게 아닙니다.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사모하며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여튼 모일 때마다 함께 말씀대로 사모하며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임재하심과 충만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사모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사모만 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며 그 마음에 합당한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요 지금 차를 한 대씩 제가 사드린다고 약속을 했어요. 저는 사줄 능력도 돼요. 그래서 차를 한 대씩 그냥 공짜로 원하는 차를 사드릴 거예요. 그러면 뭘 고르시겠습니까? 목사님 주머니 사정 생각해가지고 마티즈요 이러시겠습니까? 네. 원하는 대로 고를 수 있어요. 뭐래요? 직접 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은 기아 자동차 다니는데 현대차를 사겠다고 지금. 그럼 원하신 대로 제가 차를 사드릴 때는 아마 그렇게 고급 차를 고르실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큰 거 고르실 겁니다. 그럼 그렇게 원하시면 여러분 지금 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면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안 사셔요?
그거를 그렇게 내가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나에게. 만약에 진짜 중요하다, 나 그거 없으면, 제네시스 없으면 상사병 걸릴 것 같아. 예. 난 남편보다 제네시스가 더 좋아, 막 이러면 어떻게 해요? 집을 팔아서라도 그걸 사야죠. 그게 맞는 거죠. 정말 사모하는 것이라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한다면요, 그러면 그 성령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령의 임재를 보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받고는 싶은데 제가 이렇게 모이는 것이 조금 힘들어요. 귀찮아요. 불편해요. 그냥 집에서 편하게 소파에 앉아있다 성령님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령님은 어디나 계신다면서요. 맞습니다. 성령님은 어디나 계시죠. 그런데 그 성령님을 만나고 싶다면 그런 안락한 소파를 버리고 무릎 꿇는 자리로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모함을 증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모습을 봤던 사람들이 한 500여 명의 형제들이 됐습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380명은 대가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모여있으는 예수님 말씀에 따라가지 못하고 이 핑계 저 핑계 있었겠지요. 각각의 사정을 핑계로 대고 떠났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 모이냐면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사모함으로 대가를 지불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만 임재했습니다. 성령님을 경험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모하면 됩니다. 사모하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 게 아닙니다. 사모했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한 것이고, 그 사모하여 자기의 사모함을 증명한 사람들이 성령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모함의 결과로 성령을 얻습니다. 사모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것이 귀찮다면 성령님을 경험하기 어렵죠. 여러분 지금까지 사모하면서 정말 내가 무릎 꿇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사모함으로 나와서 성령 받았다는 분들은 제가 많이 봤는데, 소파에 앉아가지고 무한도전 보다가 성령 받았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모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공예배로, 셀로, 기도 공동체로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제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영적 공동체를 떠나지 말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을 경험하게 됐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가면 보혜사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대로 너에게 오게 된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냐면,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함께한 그곳에 나도 그 가운데 그들 중에 있겠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올라오신다면 누가 그 안에 계시겠습니까? 예수의 영, 진리의 영, 성령님이 그 가운데 계시는 것이죠. 그럼 공예배는요, 우리가 함께 주일 예배 모이고 수예배 모이고 또 새벽기도 모이고 이렇게 모이는 이 예배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인 줄 믿습니다.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은사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셀 모임 하실 때 웰컴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함께 삶을 나누고 문제를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경건한 셀로 만들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보에서 웰컴을 없앤 거예요. 모이면 웰컴만 하다가 밥 먹으러 갈까? 그러고선 끝내는 셀이 나올까 봐 웰컴 없었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나누고 그 삶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소망하고, 제가 요즘 더 느끼는 게 뭐냐,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내가 뭘 해결하려고 나서고 그럴 필요 없어요. 기도하니까 자연스럽게 해결돼요. 제가 오늘 1부 예배 마치고도 어떤 한 집사님 가정에 자녀에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청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딱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내가 저 집사님하고 청년부 전사님하고 나하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했으니까 같이 좀 기도하자. 그리고 1부 예배 마치고 가시려는 걸 좀 오셔요. 그래가지고 셋이 앉아가지고 손 붙잡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연스럽게 해결될 줄알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삶을 나누고 하나님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자연스럽게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3층에 화요일 저녁마다 여성 기도실에 모여서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십시오. 함께 참여하여 기도하시고 또 밤새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밤새서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기도하실 수 있도록 정말 뜨끈뜨끈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저는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원리가 담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 번만 더 보실까요?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 받는 장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원리를 발견하죠. 약속을 믿고 모이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일하세요. 우리가 모이는, 지금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모여 있는 이 모임을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라 그러죠. 성령님은요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가. 그런데 성령은 뭡니까? 예수님의 영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몸이 여기 있는데 영이 여기 없어요. 그럼 뭡니까? 그거는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교회가 죽기를 원치 아니하시잖아요. 생명력 있고 건강하고 살아 넘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성령이 어떻게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의 몸이신 성령,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은 몸이신 교회 안에서 일하기를 소원하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중심으로 사모하고 깨어있고 기도하면 여러분은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것이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사람에게는 성령님의 은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습니까? 그냥 마음이 불안불안하니까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찾아오셔요? 이유가 분명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이유는 영혼 구원이에요. 사람 살리는 거예요. 성령 받은 후에 나타났던 첫 번째 은사가 무엇이냐면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그럼 왜 첫 번째 은사가 방언이었을까? 그게 제일 보편적이고, 아니면 그게 제일 중요하고, 아니면 그것을 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야 될 만한 것이기에 그럴까요? 여러분, 성령님에게서 나오는 은사는 다 소중합니다. 경중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성령님에게서 나온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첫 번째로 주신 은사가 방언이었겠냐라는 거예요. 이유가 바로 5절에 나오죠. 오순절에 수많은 이스라엘을 떠났던, 예루살렘을 떠났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 온 거예요. 오순절 명절에. 근데 이 사람들이 유대를 떠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언어들을 많이 잊어버렸잖아요. 각기 자기 그곳에 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를 잘 모르는데 여기 와서 무엇을 듣게 되냐면 제자들이 기도하는 중에 각기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게 무엇이겠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외칠 때 그 복음을 듣고 여러 지방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되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굴복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일, 예수 십자가의 복음, 성령께서 왜 우리 제자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는지, 각기 난곳 방언으로 말하게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요, 그 은사를 수여하시는 분의 목적하심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식의 은사를 주셨습니까? 그 지식의 은사는 뭐 하려고 주셨을까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나요? 돈을 주셨습니까? 그럼 그건 뭡니까? 우리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재능 주셨나요? 그 재능은 그분의 목적하심하고 연결이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데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사의 정당성이 사라지고 온전하심이 사라지고 목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경험하게 하셨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소명을 계속해서 이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은사들을 사용할 때 그것이 소명으로 연결이 되면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령의 충만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전도하세요. 그래서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충만하게 될수록 그것을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불쌍한 영혼이 있으면,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는 도중에 수가성이라는 곳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은 상처받고 소망이 없고 그리고 자기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무엇을 받습니까? 복음을 듣죠. 복음을 들은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너 이제 다 들었으니까 가서 네 마을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생수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이 무엇인지를 이 여인에게 알려만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증거한 것이었습니다. 복음서 곳곳에 보면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그 일을 알리지 말라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참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전해요. 진짜 성령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도는 훈련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물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우리 안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 공동체 중에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들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모라비안 공동체였습니다. 이 사람들 24시간 중보기도해요. 365일 중보기도합니다. 그렇게 100년을 기도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죠. 근데 이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였던 이 모라비안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뭐냐? 그냥 수도원에 모여가지고 늘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10가정이 되면 한 사람의 선교사를 파송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가장 부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충만함의 점도는요, 그 끈끈함은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원칙을 얼마나 철저하게 따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럼 오늘 말씀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임재를 사모하며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일어납니다.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 교회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리라 말씀대로 교회의 몸이신 예수님, 그 몸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함께 공동체로 모여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임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지 아니하고 내 곁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세계 곳곳의 복음에 소외된 이들을 향하여 그 복음의 열정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 주신 사명, 주님 주신 목적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부흥시키신 이유가 뭘까요? 떡 벌어지게 교회당 짓는 거 그겁니까? 그것도 필요함에 따라 짓겠죠. 그런데 본질, 목적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 큰 열정을 가지고 섬겨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성령으로 충만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